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떤 누가 우리의 존재 자체만을 보며 축복을 하고, 우리 존재만을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복의 복을 쏟아 붓는다 하십니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언제 받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계속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뒤틀린 마음, 뒤틀린 생각, 뒤틀린 감정 가지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게 만드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 갖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쥐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깨닫지를 못하면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달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뒤틀린 마음과 생각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승리자를 계속 예배하고 부르고 찬양할 때 예배에 축복이 임합니다. 갇혀있던 내 생각, 내 기준들이 깨지는 거예요. 매였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엊그제 편지 한 통이 와서 열어보니까 그 황호걸이라는 형제가 군산교도소에 있다가 공주교도소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가서 그 방에 방장이 되었어요. 방장이 됐는데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간질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질 환자의 그 이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방장한테 컴플레인을 건 거죠.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근데 간질 환자는 피해의식이 강하고, 또 누가 지적하면 자기도 지적하고, 편지 써가지고 또 막 신고하고, 이런 걸 하니까는 이 호걸 형제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기도하면서 조금 그 이불을 좀 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이불 한 장만 빨겠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내 말을 안 들어서 불편할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간질이 있을 만큼 몸이 허약한 사람인데, 그 화장실은 이제 한 평 남짓된 좁은 화장실이라서 이거를 발로 밟고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의 그 담요, 침낭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발로 화장실에서 다 빨아갖고 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교도소에서 이러한 감사함을 처음 느껴본다고 포럼하고, 또 방에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다는 그 편지를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그 생각에서 해방받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매이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육신, 성공에 매여있는 나의 이 모든 생각들을 예배를 통해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 귀 기울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은 말씀 언자, 약은 약속 약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약속하시냐?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무엇이냐? 언약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어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응답과 열매도 주신 것인데,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을 놓치고 주신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들은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것 언약 붙잡았을 때 따라오는 응답의 변화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겼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정을 꾸릴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섬기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산업 현장을 가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정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언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슨 중심으로 사냐? 언약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선택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응답 왔다고 그 응답의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왜 주셨지? 이 변화를 왜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더라? 하고 언약의 말씀과 내게 주신 응답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이 모든 것인데요,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응답에 빠지고, 문제 오면 또 문제에 빠지고, 감정이 들면 감정에 빠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에 빠지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아담이 원래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 여자,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돕는 그 여자, 그 하와가 어느 날 언약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그거에 귀 기울여서 언약을 잡으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한 주간 내 답답한 마음, 시달리는 마음, 이거 그냥 끝내려고 나 중심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언약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근본인데, 언약이 아니라 욕심대로, 언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놈의 성공 중심, 이것에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시달리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놈의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놈의 좋은 대학, 그놈의 좋은 대기업 들어가야 마치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면은 패배자고 루저고 실패자고, 대기업 못 들어가면은 부모님 본 멸목 없고, 거기에서 많은 연봉을 받아야 뭔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계속 심어가지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언약 중심으로 못 살게 하고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로 사니 불신자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불신자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안에 언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났는데 말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혼, 육 모든 것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함께하고, 언약 붙잡고 현장 가고, 언약 붙잡고 가정생활하고, 언약 붙잡고 경제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른 것 믿으면서 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언약 없이 살면은요, 다른 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으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고 나면 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저마다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풀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거를 다 내가 풀어가려고 하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항상 힘줘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러니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그냥 꽉 쥐고 있으니 이거를 좀 놔야 되는데 계속 쥐고 있으니 정신도 육신도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후대가 뭘 못 보냐?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게 다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실제 언약의 말씀으로 부모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포럼하면서 들은 후대는 아, 예배는 이런 거구나 깨닫는데요, 언약을 놓치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을 후대가 계속 보면 얘들도 똑같이 그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그 흐름으로 후대들 또한도 끌려갑니다. 그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황폐해지는 흐름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의 문제까지 끌려가는 것이 불신자의 상태, 언약을 놓친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배 시간에 자꾸 분열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피곤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냐?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에 빼앗기고 응답 열매에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에게 임할 죄와 저주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언약의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무너지냐? 이 죄라는 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죄를 버려야지가 아니라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고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언약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태를 바꾸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면은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 28장에 내가 시온에 한 돌을 세우리니 그것은 기초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조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 기초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기초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반석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인성, 많은 경제,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만한 자의 면류관은 무너지지만 남은 자의 면류관은 영화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동기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배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안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거 말고, 문제가 해결됐고 해결 안 됐고 이거 말고, 응답 받았고 말고 이거 말고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언약으로 돌아가자. 많은 부흥 열매가 아니라 그냥 언약으로 돌아가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살아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진짜 응답 변화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근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으면 한 가지를 해라.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제거해라. 즉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막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피살을 당했잖아요. 지금 자녀도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30대 초반에 그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9만 명이 모여가지고 추도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의 남편을 쏴 죽인 그 사람을 그 9만 명이 모인 자리 앞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쏴 죽인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계속 담고 있으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는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인데 피해를 당했으니 분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막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보다 내 안에 더 높아져 있는 것들, 내가 더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그 막힌 담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싹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세상 거에 그만 관심 두고, 세상 소리 그만 듣고, 사람 소리 그만 듣고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봐라 하고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쉼을 얻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뉴스 보고 그걸 자꾸 접하니 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오직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근래에도 저기 군산 조촌동의 금빛초등학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이를 유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 유기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사람이 사라지는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유아가 2만 명, 성인이 8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3년이 지나면은 군산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을 자꾸 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이 아니라 늘 염려, 걱정, 불안함, 근심, 여기에 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 이제 그만 듣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쉼을 얻습니다. 핸드폰 차단하고 미디어 차단하고 사람 소리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앉아서 묵상할 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그리고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본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완전히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거였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 나를 호세우를 이룰 증인으로 부르셨지. 나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는다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명기업을 주셔서 이것 가지고 마음껏 교회 현장 후대 살리라고 하셨지 하고 근본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몰려올 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냥 노예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기준이니까 문제가 올 때에도 그 문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강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강단이었던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줘라 하고 선택적 집중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요. 그렇게 강단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원네스 집중에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쉼을 얻고 강단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선택적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이사야 28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교만한 자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보고 나서도 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한도 이 흐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면류관을 통하여 시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혀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의 동기를 가지고 남은 자의 면류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흐름이 그대로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남유다의 제사장들 또한도 그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가 무엇이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주의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교훈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전혀 하지 않고 자꾸 교훈, 경계하는 메시지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거죠. 즉 영적인 무감각 속에 제사장들이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틀린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망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돼 있잖아요. 스올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자, 그런 틀린 언약을 붙잡고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산에 한 돌을 세우리니 그것이 기초돌이 될 것이다. 그 기초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틀린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한 돌이 되신, 우리 인생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이 들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가 광대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사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람을 담는 그러한 광대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냐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 노경민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군대를 무너지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리입니다. 병사들이 뭐 좀 불편하다, 마음의 소리 써가지고 넣어놓고, 뭐 간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마음의 소리 써가지고 넣어놓고, 그 마음의 소리를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써는 거를 다 응답해 주니까 군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간부가 병사를 어떻게 터치도 못하고 혼도 못 내고, 그러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지금 교사들의 교권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이 뺨을 5대를 때리는데 교감은 맞기만 해야 돼. 그놈의 그 인간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주느라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언약 백성의 축복 누리시기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번 한 주간 내 마음과 중심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은 자의 동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응답 말고 변화 말고 언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 재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호남 세계의 후대를 살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인도받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